기억하면은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야겠죠. 저와 여러분들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늘 강하고 또 담대하며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자 권사님 멘트 잘하셨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셔서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다 회복되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기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못 살겠다 망하게 되는 것하고 다 망한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의 때에도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절망의 때에도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 그것은 기도 하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막 절망이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이 되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하게 되고 사업이 망했을 때 기대했던 바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절망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 절망할 때는 기도하라. 절망할 때는 기도하라. 절망된다? 기도하라. 두려울 때도 기도하고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도 기도하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언제 주셨습니까? 신학교 공부 다 끝냈을 때 주신 것도 아니고요, 형통하고 평안하고 다 문제 해결됐을 때 주신 것도 아니고, 금식하며 그럴 때 주신 것도 아니고, 내 나라 유다 백성,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눈만 뜨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거의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꼴을 보니까 나라가 망할 꼴입니다. 분명합니다. 왕은 지도력을 상실했지요. 신하들은 제 갈 길 가겠다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있죠. 백성들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죠. 거기다가 강력한 바벨론 나라가 이제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다 딱 잡기만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누가 보더라도 유다의 멸망,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때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는 그전에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서 늘 백성들에게 전파했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적군인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목숨이라도 구합니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적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괘씸죄 때문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체포되어 있고요,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완전 절망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가지고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나라는 사분오열로 다 찢어져 있고 바벨론 진경은 점점 거세오고 나라는 멸망하기 직전에,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무기력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소망을 버리지 말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라. 소망을 버리지 말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라.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상황이 힘들어져서 어려워지면은
우리의 마음은 같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같이 절망되고 이 지금 꼴이 이게 뭐냐고, 상황이 이게 뭐냐고. 마음이 낙담되면은요 기도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다시금 기도의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3 꼭 왜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기도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면은 그곳에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기도의 씨앗은 오랫동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열매 맺기까지. 그래서 몇 년 혹은 몇십 년 걸리는 그런 기도의 씨앗도 있고요. 어떤 기도의 씨앗은 뿌리는 즉시 그냥 재개 콩나물처럼 쫙 자라가지고 금방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1968년 러시아가 체코를 무력으로 침공하였을 때에 브라더 앤드류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유럽 공산국가에 성경을 배포하는, 반입하는, 은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몰래 그 나라에 반입하는 거, 나라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을 그거를 몰래 들여오는 것은 나라법을 위배하는 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나라의 법이 부딪힐 때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잃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데 어떻게 성경을 반입하는 일을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말씀 받기를 원하시는데 나라의 법이 막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법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성경을 반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라더 앤드류 목사님께서도 러시아가 체코를 침공했다는 말 듣고 자기 차에다가 러시아어 성경, 체코어 성경 가득 싣고 체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체코를 다 빠져나오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곳은 막 꽉 막혀 있는데 이곳으로 뻥 뚫린 그 도로로 체코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도로 옆에 탱크들이 질비해 있고 군인들이 있는 곳에 차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검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차에 성경이 있다는 사실 발견만 되면 목사님은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만 열어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검문하는 군인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검문하는 군인에게 목사님이 여권을 건네주고 계속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다 얼핏 이 검문하는 군인을 보니까 여권을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못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셨고 그 군인의 눈을 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안전하게 체코에 도착하게 되었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고 그 성경을 러시아 군인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래서 얼마 후 러시아가 체코에서 철군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일 때 위험할 때 마음이 낙심될 때 두려울 때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여겨질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사용할 방법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럴 때 성도는 기도합니다. 세상의 문이 다 닫혔을 때에 성도는 기도합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고 전화해서 도움 청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여겨질 때에 낙심될 때에 캄캄할 때에 성도는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성경 내용은 다 그거예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죠. 왜 못 건넙니까? 물이 불어서도 아니죠. 왜 못 건너죠? 지금 형이 20년 전에 헤어졌던 속이고 떠났던 형이 20년 동안 그 복수의 칼을 갈고 이제는 혼자서 안 하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와서 어디로 도망가봐라 다 잡아가지고 그냥 복수하겠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야곱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어찌할지 몰라서 야복강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밤새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야복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군대가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병거를 몰고 막 이렇게 돌격해 올 때에 모세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죠. 홍해가 가리막혀 있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문이 다 닫힌 데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주셔서 홍해의 길이 열리게, 바다로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기도예요. 한나도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근심이 되고 고통받고 있을 때 무엇을 통해서 해결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함으로.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그 나라도 망하게 될 일보 직전에 어떻게 그 나라를 지켰습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치욕적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딱 펴놓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왕이고요,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편지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래요.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룻밤 딱 자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의 그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 이야기, 모세 이야기, 한나 이야기, 히스기 이야기, 다윗 이야기,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요. 그 이야기 적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적이 사실이네, 이거 증명하고, 이것보다는 옛날 옛적에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 성경의 말씀과 그 이야기를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될 때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저와 함께 한국에서 신대원에서 공부하였던 목사님 한 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학 갔을 때가, 그때가 딱 1997년 IMF가 떠지는 때였습니다. 한국의 돈 가치가 절반이 깎였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에서 오던 100만 원이 100만 원 가치가 50만 원 가치로 탁 떨어져 버린 겁니다. 생활비가 갑자기 반으로 떨어지고, 가지고 왔던 돈도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생활에 어려움을 당한 이 목사님께서 너무 절박하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도 참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분이 아니고 정말 그런 분인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전화를 드렸는데요. 근데 그 전에 한국에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요, 그분들도 어렵잖아요. 착 전화가 온 거 보면 알잖아요, 뭔지. 아이고 얘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다 그렇게 전화를 회피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힘든데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청소의 장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해서 어떻게 겨우겨우 생활비는 버는지 모르는데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등록금 4,303파운드. 파운드가 또 달러보다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는데 무능하기 그지없더래요, 가장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풍운의 꿈을 꿈고 신대원을 가고 졸업을 하고 유학을 왔는데, 이게 지금요 청소하면서 참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니까 한심하기 그지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청소하다가 하나님께 기도 비슷하게, 탄식 비슷하게,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영국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서 학비를 마련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학비가 없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떨어졌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목사님도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하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어느 날 편지가 하나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캐나다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영국에서 공부하는데 캐나다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내용은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미국 원주민 선교와 생활에 대해서 누군가 연구해 줄 사람을 찾는데 너 이 공부를 해서 연구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편지에다가 체크를 이렇게 보내왔더래요. 아니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에 있는 분이 미국 원주민들의 생활과 선교가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연구하라고 돈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영국 돈 파운드로 바꿨는데 얼마가 나왔을까요? 다 아시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4,333 딱 떨어지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목사님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돈을 받고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이토록 응답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사모님하고 손잡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었대요.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는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까마귀 같은 분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9년 만에 유학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그래서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또 한 가지 가르침.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 모든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인터넷으로 기도 성경 구절 치면은 쫙 한 50가지, 100가지 이상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의 가르치면은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는데, 첫째, 기도하라. 둘째, 응답하신다입니다. 기도하라,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잘 아는 말씀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만 끝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반드시 구하라 다음에는 무엇이 옵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응답으로 열릴 것이다. 성경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 많지만은 거기엔 반드시 뭐가 따라갑니까? 응답한다라는 말씀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은 여러분 내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들을 확 털어놔가지고 화병 안 걸리고 속 시원해서 좋다. 여러분 기도를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마음에 후련하라고 기도하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만족, 자기 위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인격을 가진 두 존재가 나누는 것이 대화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대화라는 것입니다. 가끔 유치부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이 쑥 들어오면은요, 쑥 둘러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정교인 사진 제 이제 액자 조그만 거 붙어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 얼굴도 찾고 자기 엄마 얼굴도 찾고 그러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음료수 있으면 저거 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부어서 드립니다. 그냥 한 잔 마시고, 그거 또 이렇게 보다가 구석에 이제 기타 보면서 저거 칠 줄 아냐고 노래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애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자랄 때 함께 불렀던 노래, ABCD 송, ABCD. 그 기타 코드도 쉬워서요. 쉽게 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고 같이 놀아요. 아이들이 제 방에서 저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음료수도 얻어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또 올게요 이러면서 인사하고 갑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제가 제 방을 찾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내가 바쁘다고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저도 애들 좋아해서 이렇게 같이 뭐 바빠도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나 오늘 바쁘니까 너 중얼거리다가 돌아가라 이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음료수 뭐예요 하면 반드시 부어줘요. 또 올 줄 알고 이제는 좀 다른 것도 준비해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너 떠들다 가라 그렇게 뭐 어디서 말하겠니? 교회 와서 기도해보고 가는 것도 좋지. 이렇게 하지 그냥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내가 응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못 받는다고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걸 받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구하지 않아서 이것까지 구해야 되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작은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노래하고 먹고 마시는 그럴 때에 가끔 큰 애들도 제 방을 이렇게 기웃거립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제 동생 나오라고 해요. 나오라고. 그리고 제가 뭘 줘도요, 큰 애들은 사양합니다. 아마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았던 거 받아오면은 혼난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염치가 없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늘 나와서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거 뭐예요? 저것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게 이런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승리의 삶 살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찬양으로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향을 떠나서 이곳 호주에 살아가는 저희들 영원한 이방인 같고 아직도 이 자리가 낯설고 어렵습니다. 주님, 고향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렵고 무겁습니다. 주님, 또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어려움을 아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크고 놀랍고 은밀한 것들을 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응답하심 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